네, 지난 시간까지 한 32번에 걸쳐서 마가복음을 묵상했는데 딱 절반 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어가는 틈에 잠깐 덮어두고 구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당분간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하는데 특별히 아브라함 이야기, 그러니까 11장 27절부터 25장까지 가는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하면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하고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사실 이 본문 자체들도 읽으면 다들 아는 이야기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사실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아브라함이 정말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였구나 이렇게 접근하고 마치면 성경을 기록한 의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을 가졌고 얼마나 탁월한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그의 삶을 그렇게까지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의 역사, 당신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만큼 중요한 인물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하면 지금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고백하지요. 천주교도 마찬가지고요, 무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슬림에게 있어서도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유대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면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상당히 많은 다수가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둘로 딱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소위 족장시대 이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사실은 11장 27절부터 50장까지가 족장, 세 사람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부터는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년도에 이 일이 일어났는지, 어느 시점에 어디에서 살았는지,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의 연구, 또 고고학적인 어떤 고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11장까지는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에서 시간을 알 수 있는 역사가 아닙니다.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뜻에서가 아니라 시간을 헤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노아 홍수는 역사적으로 일어났지만 언제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게 11장까지의 이야기죠. 그러나 11장까지는 분명한 흐름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시고 인류를 두시고 그곳에서 당신의 뜻을 밝혀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인류가 아브라함을 만나기 전까지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어기고 불순종했던 역사입니다. 실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여기에서 안식하게 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는 더 깊어지죠. 가인은 동생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편의 삶에서도 또 쫓겨나서 소위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어떻게 방황의 삶을 살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그 많아진 인생들이 죄악으로 가득해져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그래서 죄악을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퍼뜨려야 되는데 죄악을 온 세상에 퍼뜨리게 됨으로써 온 세상이 홍수 심판에 이르게 되죠. 또다시 흩어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바벨탑을 높이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게 1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또 되짚어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거역한 사람의 역사, 실패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상실의 역사죠. 땅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류의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사람에게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 27절, 특별히 12장 1, 2, 3절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은 인류의 모든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새 출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지구상의 모든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한 부르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신 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얼마나 똑똑하고 잘 준비되어 있었으면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를 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을까라고 질문하면 잘못 접근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여러 차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100세 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죠.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그것을 따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아브라함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아브라함을 그 자리에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해서 간 것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모자라고, 아브라함이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으로 부정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브라함을 내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다스려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훈련시키셔서 그 믿음의 용사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고,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였고, 우리와 똑같이 의심하기도 하고, 우리와 똑같이 불순종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야말로 신실하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야말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삶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도 똑같은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잘할 것 같아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야, 너 잘났구나, 너 믿음 있구나, 너 잘 준비되어 있구나 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 첫 출발이 우리의 결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잘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연약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과 의지를 가지고 부르셨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이 복음의 메시지 첫 출발점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그 부르심에는 사실은 출발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으니 이렇게 순종해야지라는 그런 결단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먼 여행을 시작합니다. 믿음의 여정이죠. 이 여정을 시작하지만 첫 출발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가 참 위대한 결단을 하고 순종의 자리에 서기는 했지만 그렇게 온전한 순종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작은 이렇죠.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누구누구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표현이 창세기에 11번 나와요. 이게 창세기를 11가지 큰 덩치의 이야기로 나누어 주는 그런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를 읽다가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 밑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아요. 여기서 시작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면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이스마엘로 넘어갑니다. 끝나면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넘어갑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면 이때부터 시작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해서 이제부터 데라와 그 자손들의 이야기를 시작할게 라고 본문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요한 등장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후에 등장할 등장인물들, 중요한 역할들을 할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죠. 물론 여기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는 말이 아브람이 첫째고 나홀이 둘째고 하란이 셋째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나이 순서대로 이름을 항상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이야기에서 누가 제일 중요한가, 더 중요한가를 소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브라함 이야기가 전개될 거고, 그 아브라함 이야기에 나홀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야, 이런 뜻입니다. 대신에 하란은 롯을 낳았다라는 말로 아브라함 이야기에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에 하란의 아들 롯이 중요하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아픔도 있죠.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관계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결혼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다. 그리고 이 밀가가 바로 하란의 딸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첫째 제일 맞이 하란이 죽고 그 아들 딸들이 있을 때 그 이제 동생 둘이서 나홀이 그 형의 딸 밀가와 결혼하고 그 밀가를 취하게 되고, 그리고 그 형의 아들은 그 이제 아브라함이 취하여서 양자처럼 거두어서 데리고 다니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가정의 정보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부르셨고 그 가정이 놀라운 위대한 여행을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 그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하란에 머물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데라가 온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라는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사를 결정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상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이 데라를 부르셨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12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다시 나옵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은 첫 번째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란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라고 부르시기도 했지만 원래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제시할 땅으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 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맞아서 죽기 전에 긴 설교를 7장에서 하죠. 그럼 이스라엘 역사를 쭉 짚어가면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우르죠. 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대아우르에 있을 때 부름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행을 주관하는 사람은 데라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이 당시의 관점에서 우리야 지금은 뭐 그렇게 부모님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렇게 분가하는 것이 큰 이슈는 아니지만 고대 사회에 있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집을 떠난다? 이건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어쩌면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굉장히 고달팠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내가 아버지를 거역하고 어떻게 떠나지? 이런 고민들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쩌면 상의했을 수도 있고 협의해서 아버지와 함께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토와 고향 땅과 그리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은 위대한 결단을 하고 본토를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 이야, 이건 정말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요, 이 부산 여기 잘 살고 있다가 자리 잘 잡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셔서는 너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로 가라. 예, 무슨 나라요? 못 들었어. 다시 한번 말해줄게. 어떤 나라? 예? 지도를 펼쳐봅니다. 그런 나라가 있었어? 그렇게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 그런 땅에 하나님이 이사 가라고 하신 거예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고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도 쉽지 않은데 아브라함은 훨씬 더 복잡했어요. 왜냐? 고대 사회에 있어서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땅과 다릅니다. 고대인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집과 땅은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조상들의 영혼이 남겨져 있는 땅이고 자기가 돌아갈 땅입니다. 그래서 땅을 버리고 떠난다? 이것은 자신의 전 존재를 거절하는,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아버지의 집까지 떠나는 것 쉽지 않았겠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너의 본토와 아버지의 집, 친척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이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그 다음 단추도 잘못 끼워지죠. 처음에 이게 잘못 끼우면 하나가 남게 돼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라가 주도한 이 첫 번째 잘못된 여행, 절반의 순종만으로 갔던 이 여행은 결국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미 뜻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히브리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는 말이 있긴 한데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모르고 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은 가나안 땅으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침뱉어 가면서 목적지 잡아 갔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지만 그것이 어떤 일이 닥칠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모르는 채 갔다라는 뜻이에요. 가나안을 몰랐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문에서도 그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다가 하란으로 새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란으로 새게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떠났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지만 하란에 머무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와 같이 아주 잘 준비되어 있고 안전하고 좋은 그런 도시 환경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갈대아 우르는 4100년 전에 아주 융성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강들이 이렇게 휘감고 있고 안전한 성곽 안에 있고 그 강을 통해서 당시 알려진 전 세계로 무역을 하면서 원하는 것들을 다 가져다 썼습니다. 그 당시 2층 양옥집을 다들 치워놓고 저녁 되면 올라가서 남는 곡식으로 술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그렇게 술을 만들어 마신 것이 맥주입니다. 최초의 맥주가 거기에서 만들어졌어요.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을 떠났는데 듣지도 보지도 못한 곳에 가자니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사실 데라가 부름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데라는 가다가 하란으로 목적지를 바꿉니다. 이 가나안으로 오려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옆으로 오면 되는데 오다가 그 먼 길을 가면서 걱정이 된 겁니다. 거기 가서 어떻게 먹고 살지? 거기 가면 우리를 지켜줄 성도 없을 텐데 군사들이 있나? 어떻게 하지? 많은 걱정을 하면서 가다가 돌아가지 않고 하란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란도 여전히 잘 사는 도시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곳이고 유프라테스 강이 거기에 있어서 이 하란은 여전히 안전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험과 위기를 선택하라고 하셨을 때 예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하란에 멈추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데라가 출발했기 때문에 데라의 의지대로 데라가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란에 머무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출발이 저 여러분들의 삶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 아멘 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정작 가나안 땅이 아닌 하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믿음을 가지고 출발해놓고는 아멘 해놓고는 살아가다 보니 신앙생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형편들을 생각하다 보니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좀 더 안전한 자리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하란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밤새워가며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고 그 기쁨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날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쁨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때 고백했던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고백이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가나안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더 안전하게 지내지? 그 남들 부럽지 않게 좀 지내고 싶은데 이런 욕심들 때문에 이런 세상적인 관심들 때문에 약속의 땅을 향하기보다는 그 열정과 그 기쁨을 잃어버린 채 하란 땅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신앙생활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듣습니다. 전화 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 그래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 이번에 직장에 합격했어요. 정말 열심히 할게요.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원했던 자리에 갔는데 그 직장의 현실이 닥쳐오고 있으니까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하니까 그 감사와 기쁨의 출발이 한 달도 가지 않아요. 일주일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주일이고 월요일은 주길날이라고. 직장 가는 게 너무 싫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기쁨과 감사, 그건 어디로 간 거예요?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시간이 지나가면서 상황이 바뀔 때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란에 머물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곁눈질하지 마십시다. 하란에 머물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처음 불러주셨던 그 부르심의 자리에 마지막 순간까지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세 번째 문제가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오는데요. 이것이 지금 저의 말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30절을 보시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약속은 약속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은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바다의 해변에 있는 모래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 하늘의 별들을 다 셀 수 있으면 너의 자손도 셀 수 있으리라. 하늘의 그 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 뭐 하나라도 주고 하시지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하늘의 별들은 고사하고 한 명이라도 주셔야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주여 아멘 하고 옆에를 보니까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에요. 어떻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약속과 현실 사이의 괴리입니다. 우리가 그 간격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뜬구름 잡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가끔씩 이메일 같은 거 받습니다. 인도에 있는 어떤 과부인데 자기가 유산을 한 100억 정도 상속을 받았는데 저한테 준대요. 이메일 하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내야 될까요? 예, 이거 읽을 필요도 없이 쓰레기통에 보내면 됩니다. 근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비슷한 것 같아요. 100억 아니라 1000만 원도 손에 쥐어진 게 없는데 하나님이 100억을 이야기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해변에 모래 한 명도 없는데요.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주리라. 한 평의 땅도 없는데요. 그 약속과 현실 사이의 그 간격, 그 사이에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가 믿음의 여행을 끝까지 승리하며 이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현실의 이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 이 현실의 한계를 주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도 없지만 그 해변의 모래 같은 자손을 약속하셨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거 보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25년이 지난 100세가 되어서야 한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한 명이 40세에 장가갔고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2명의 손주를 겨우 만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세대를 넘어가며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묵묵히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신 걸음을
묵묵히 걸어갈 뿐이에요. 그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다. 지금 머릿속으로 이해되는 게 없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미래를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난 하나도 쥐고 있지 않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내 머릿속으로 하나도 이해되는 바가 아닌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길들을 만들어 가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믿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 알 필요 없어요. 다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으면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묵묵히 내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현실을 보지 마시고요. 현실의 상황을 보지 마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가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이 믿음의 길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